잘 오셨습니다. 저는 로버트 브레이커입니다. 우리는 구절 대 구절 요한일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인데 지난번 우리는 3장 10절까지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11절부터 볼 텐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하는 건 이번 장 키워드가 알다라는 사실이죠. 본문은 뭔가 아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하세요. 참된 지식은 성경 지식이고 요한은 여러분이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라고 합니다. 최선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고요. 또 예수께서 누구이시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많은 지식들이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고 또 역사를 같이 공부하면서 이해해야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당시에 거짓 지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교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이라 불렸고 그들은 다니면서 저는 당신이 이걸 믿기 원해요. 저걸 믿기 원해요. 우리에게 오세요. 그렇게 그들은 참 교회를 떠났고 거짓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린 그걸 봤죠. 그리고 우린 봤지만 여러분은 이 거짓 지식과 거짓 진리, 거짓 교회를 분별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크리스찬을 가장하려 애쓰지만 그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키워드는 그래서 know, 알다입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발견하는 키워드 몇 개가 있는데 3장의 경우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 키워드는 지식, knowledge입니다. 뭔가 아는 것이죠. 맞죠? 본문은 온통 아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요한일서에는 다른 키워드들도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안다면 그걸 드러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드러낸다고 저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면 매우 높은 빈도수로 if와 we라는 키워드가 나오는 걸 봅니다. 우리는 1장과 2장에서 그 사실을 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통 아는 것을 다루는데 또한 사랑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한 본문은 온통 그리스도를 다루는데 요한의 메시지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게 전 흥미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란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우린 그걸 볼 것인데 특히 4장에서 다룰 겁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누구이신가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보라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요한일서의 또 다른 키워드는 believe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believe라는 단어를 자주 목격하는데 따라서 그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이건 바울의 말과 비슷한데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했죠.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 대속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인데 우리는 보혈로 구원받았죠. 여러분은 보혈의 메시지가 어디 있냐고 할 텐데 우리 1장에서 그걸 봤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렇게 가르쳤고 계속 가르칠 건데 요한일서는 바울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아주 많은 구절들에서 요한일서는 바울과 일치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보혈을 보라고 가르치는데 바울은 피를 믿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는 것 말이죠. faith는 believe 하는 것이고 또 trust입니다. 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하는데 이걸 상기하는 것 중요하고 전 요한일서 설명하면서 계속 요한이 바울과 일치하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저기 어떤 분파가 있는데 저는 전에 그들에 대해 언급했죠. 저는 그들에 대해 자주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 여러분이 그들을 알고 경계하기를 바라는데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명칭으로 자신을 부르지는 않는데 이건 우리가 그들에게 붙인 이름입니다. 저기 극단적 세대주의자라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오버하는 자들이고 바울을 극단으로 지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바울만 믿고 나머지 사도들은 안 믿습니다. 전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이 저희 사도행전 9절 대 9절 성경 공부를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바울이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오자 그들 모두가 15장에서 한 뜻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까지도 나는 은혜를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고 그는 말하죠.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따라서 그들 모두는 뜻이 맞았는데 성경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극단적 세대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요한일서 보지 마세요라 하는데 이 책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바울 서신들만 우리 것이라는데 로마서 11장 13절에 따르면 바울은 우리 사도가 맞고 그의 서신서들이 우리를 위한 신약교리의 핵심인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베드로, 요한, 기타 모든 성경의 책들을 거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는 한 권의 책은 야고보서인데 이는 야고보서가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썼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2지파 중 하나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9절 대 9절 성경 공부를 통해 사도 야고보서를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내용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대환란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설명하기를 이중 적용이 된다고 했죠. 우리는 공부를 더 하면서 본문의 많은 부분이 바울과 일치하고 우리에게 적용 가능하지만 또한 이 책은 대환란에 대한 내용도 있음을 볼 겁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유대인들은 요한의 책을 읽을 텐데 그들은 와우 할 것이고 저는 그들이 분명 이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한테 적용해야겠네. 이건 후 메시지니까. 4장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죠. 사실 이번 장의 23절을 보면 거기도 후 메시지가 나옵니다. 23절과 24절은 후 메시지로 보이는데 그건 믿음과 행위에 대한 내용이죠. 그 맥락은 보다 이쪽에 적용되는데 이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구절들을 지금까지 많이 봤지만 거기서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지만 저는 그가 계명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보지 못합니다. 우린 구원받아서 계명들을 지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이중 적용이 되는데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3장의 진도를 나갑시다. 지난 시간 우리는 10절에서 마쳤는데 11절 봅시다. 11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 따라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지식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를 안다면 그분을 사랑할 것이고 다른 성도들도 사랑할 겁니다. 이는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 당신이 알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가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 따라서 11절은 처음부터 들은 메시지를 언급하는데 2장으로 가봅시다. 2장 7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너희가 가졌던 옛 계명이라. 이 옛 계명은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이니라. 따라서 본문에서 그가 처음부터라고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가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지 않는다고 하다가 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하나요? 아닙니다. 그는 너희가 새 계명을 원한다면 여기 있다. 사실 이건 옛 계명인데 예수께서 처음부터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본문에서 모순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께서 처음부터 이걸 말씀하신 때가 언제였나요? 요한의 책에 나오는데 요한이 요한복음 쓴 거 아시죠? 그는 요한 1, 2, 3서를 썼고 계시록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는데 우리가 이전으로 돌아가서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썼던 요한복음을 보면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매우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러한 해당 부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요한이 교회에게 그걸 썼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그것들을 지금 읽지만은 사실 그 책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지에 가깝죠. 그 책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반면 요한복음은 헤이 너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야 하지만 또한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는 것도 믿어야 한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을 보겠는데 여기 나온 메시지가 요한일서에서 요한일서 3장 11절에 적용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게 여기 나옵니다. 예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나오죠.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따라서 이건 말하기는 웃긴데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실제로 적용하는 거 쉽나요? 때로 그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살면서 다른 크리스찬들을 사랑하는 게 아주 힘든 때가 있지 않았나요? 전 그랬었는데 혀를 깨물고 많은 경우에 입에 자크를 채운 채로 아멘 형제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곤 했죠. 이는 때로 다른 크리스찬들이 정말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며 당신을 상처 입히고 종종 자신들이 그런 것도 알지 못합니다. 전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고 실제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한데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나요? 35절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따라서 요한은 사랑이 열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말로써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읽다 보면 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키시는데 그는 계명들을 제시합니다. 기억하라. 예수께서 계명을 주셨지. 그게 지금 너희를 위한 이 계명이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의 지상 사역 중에 가르치신 것 중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데 그래서 올바로 나눠야죠. 예수께서는 3년 반 동안 사역하셨고 우리는 그걸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오직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오셨다고 하셨고 따라서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는 지상 사역 중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중 일부 내용은 바울이나 요한에 의해 되풀이되었고 일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네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리라고 하셨는데
오른손이 죄 지으면 자르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인가요? 아니요. 그건 분명 대환란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왕국, 그건 왕국 복음입니다. 전에 그걸 얘기했었죠. 따라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 많은 것들이 이를테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그 책의 5, 6, 7장을 우리는 천년왕국의 헌법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서 예수께서는 문자적인 왕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께서 왕국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기 때문인데 기억하시죠? 왕국은 그가 천년 통치하신 기간이고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지상사역 중 가르치신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이쪽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말하기를 그가 말씀하신 것 중 많은 부분이 여전히 지금의 우리에게도 적용 가능하다고 하죠. 요한은 그의 책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을 썼는데 요한은 그 말씀들이 여전히 교회에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하는 일 중 하나는 분명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유대인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요한복음 15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이라. 17절로 내려가 보세요.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을 합니까? 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예수께서는 다른 사도들에게 많은 계시들을 주셨죠. 그 계시들이 뭐였나요? 그중 일부는 이쪽 계시와 일치했고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대는 다른 경륜이니 다르게 운영하겠다 하셔서 즉 이쪽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일들이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하나님의 계획상으로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함으로써 발생한 공백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기 이론이라 부르죠. 여러분이 그걸 아직 보지 않았다면 제 유튜브 영상 중에 포스트포먼트 티오리라고 보세요. 제 철자 표기가 맞았으면 좋겠군요. 이제 아시겠나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이전에 봤었고 예수께서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오셨다는 거 봤죠. 그는 왕이 되기 위해 오셨던 겁니다. 한데 대환란이 남아있고 다니엘의 예언에 따르면 그게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믿는데 예수께서 떠나시고 3년 반이 더 주어졌습니다. 그 3년 반의 추가적인 기간 중에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했었다는 거죠. 그들이 영접했다면 예수께서는 그 기간의 끝에 오셨겠지만 그들이 자기들 메시아를 거절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좋다. 그 모든 일을 미래의 7년에 돌리겠다 하셨고 따라서 미래의 7년이 있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루는 시기인 왕국은 연기되었는데 교회 시대는 연기된 중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나를 원치 않는군. 이방인들에게 가야겠다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많은 교리들이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로부터 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이 바울과 초기 사도들의 책들을 보면 그들의 계명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전 유튜브에 하나님의 계명들이라는 시리즈를 올려놨는데 거기서 바울의 계명들, 요한의 계명들, 베드로의 계명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다뤘죠. 따라서 예수님의 공사역 가르침 중 많은 것들이 오직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것들을 오늘날에 교리적으로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들 중 어떤 것들은 지금에도 적용 가능한데 이는 사도들이 그걸 받아서 가르쳤기 때문이죠. 오케이, 그러면 말이 되죠. 저는 여러분이 제 말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올바로 나누는 것은 무엇이 예수님의 공사역 중 그의 가르침으로서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무엇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그걸 구분하는 겁니다. 종종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이 이 시대와 부합하고 어떤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제가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합니까? 저는 이 형제들 때문에 피곤합니다. 제가 얼마나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70번씩 7번 용서해라고 하십니다. 490번이죠. 예수께서 지상사역 중 하신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면 누군가를 490번 용서해야 합니다. 490번인데 저는 여러분이 그 숫자를 셀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491번째 잘못하면 여러분은 드디어 당신은 이제 용서 안 해도 되겠군 합니까? 그것은 우리 시대의 방식이 아닌데 바울은 다른 경륜에 속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여러분의 죄들을 단지 490번 용서하신 건가요? 여러분의 죄가 491번째가 되면 예수님이 오케이, 이제 너 지옥에 가라. 왜냐하면 나는 너를 490번 이상은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라고 하십니까? No.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지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교리와 지금 교리가 다릅니다. 올바로 나누는 걸 배운 사람은 그걸 아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의 사역 하에 있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그 영상을 다뤘었는데 재밌었습니다. 그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제게 기계음으로 녹음된 영상 링크를 하나 줬습니다.
그는 로버트 브레이커는 틀렸다. 그는 우리가 바울의 사역하에 있다고 하고 예수님 사역하에 있지 않다고 한다라고 했는데 재밌었습니다. 그건 여자의 기계음이었고 하여튼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고 그는 자신이 오직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도들과 바울의 사역은 교회를 위한 것이었고요.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올바로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만 머물면서 나머지 성경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라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지상사역만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당신은 유대인입니까? No. 그렇다면 왜 당신은 나머지 성경을 안 봅니까? 당신은 저는 바울을 믿지 않거든요 할 텐데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반문해야 합니다. 당신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 아나요? 그는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바울의 서신들을 보고 또 다른 사도들의 바울과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들은 확실히 이 시대를 위한 것이고 신약 교리입니다. 여러분은 신약의 시작이 유언하신 분의 죽음 이전에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거 압니까? 따라서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신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약으로 가지 않고 여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머뭅니다. 여러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분류상으로 신학에 속하긴 하지만 그 책들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에 예수께서 실제로 죽으시기 이전까지는 여전히 구약에 속해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의 모든 내용들은 27장 이전까지 구약이고 그때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그러면서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왜 구약으로 가서 교리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건 문제인데 그때 예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신약 교리를 알고자 하면 바울이 말했듯이 당신이 신약에 관해 유능한 사역자가 되고자 하면 여러분은 바울과 초기 사도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의 계명들은 오늘날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계명들을 지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계명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지상사역 중 가르치셨던 것과 약간 다릅니다. 또 일부는 동일하고요. 제가 그 계명들을 따른 이유는 사도들이 명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우리를 위한 계시들을 주셨음을 아는데 따라서 여러분은 경륜에 대해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dispensation이라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 최소 4번 등장합니다. 근데 요즘 어떤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세대들 같은 거 없다, 세대들 같은 거 없다 하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 그냥 웃깁니다. 성경에 그 단어가 4번 나오는데요. 히브리서는 세대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작되는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을 걸쳐 다양하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한데도 사람들은 올바로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란에 빠지죠.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가 15장 12절을 읽었습니까?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제 17절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사도들이 되었죠. 그 계명은 여기서 주어졌지만 효력은 저기까지 미칩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도 그걸 보는데 로마서 12장 10절 보세요. 우리는 바울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재강조하는 거 봅니다. 다른 사도들도 그런 말을 하고 말이죠. 로마서 1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애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13장 8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런 구절들은 예수님을 인용한 것인데 그래서 흥미롭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 중 일부를 초기 사도들이 되풀이해 가르치면서 이건 예수님의 오늘날 사람들에 대한 명령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들은 그의 초기 사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유효한데 예수께서 지상사역 중에 하신 모든 말씀이 오늘날의 교회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 많은 부분이 대환란 기간 중 유대인에게 해당되고 천년왕 때의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올바로 나눠야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바울과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일치되는지 확인하고 또 어떤 것이 불일치하는지를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초기 사도들에게 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에베소서 4장 2절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거 이해하셨나요? 사랑은 예수께서 그의 지상사역 중에 가르치셨던 것인데 그는 교회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셨죠. 여기 에베소서 4장 2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로 갑시다. 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깊이 들어가서 시간을 쓰고 싶진 않지만 여러분은 올바로 나누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나누면 와우,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들 중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르쳐진 것들이 있고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있구나. 또 그가 가르치신 것들 중에 오늘날 교회에게 적용되는 것도 있구나 하게 되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바로 오늘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와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해주시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을 봅시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너희가 하나님께 몸소 배워서 사랑하고 있음이라. 이제 베드로 서신으로 갑시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 여러분 이게 어떤 주제인지 압니까? 그 주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설립됐다는 것이죠. 그 후 사람들은 서서히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는데 바울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설명하자 그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원받아서 몸 안으로 들어왔고 근데 뭐라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구약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구분되어 있었고 섞이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구원받아서 한 몸에 속했고 그 당시 약간의 저는 인종주의라는 말을 선호하진 않는데 어떤 다른 말을 써야 할지 몰라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 번은 베드로가 있는 곳에 어떤 이방인들이 오자 그는 자리를 피했는데 성경은 그가 유대인들과 있기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선호도가 작용했는데 여기서 주제는 당신이 유대인 혹은 이방인이나 간에 구원받으면 이전에 가졌던 해묵은 생각을 내려놓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 1장 22절이 말씀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저는 3장 8절도 봐야겠는데 3장 8절입니다. 본문을 보세요.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며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자, 이제 요한 1서로 갑시다. 4장. 요한은 가장 사랑 충만한 사나이였죠. 저는 요한 1서를 사랑이 충만한 책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오순절파와 은사주의자들이 사랑 언제나 사랑을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 1서로 가기를 좋아하는데 거기는 온통 사랑 그건 사랑의 책이라는 겁니다. 제 말은 여러분이 사랑을 극도로 추구하면 전 요한이 그렇게 했다 보는데 그는 사랑에 대해 많이 말했습니다. 근데 요한 1서가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잃어버린 죄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구원받지 않은 채로 우리가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우리 종파에 속하게 만들어야겠다고 했죠. 그들은 마음속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오를 품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단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따라서 영지주의자들은 사랑이 없었죠. 이제 여러분은 왜 요한이 사랑을 강조한지 알 텐데 그는 너희가 진정 구원받았고 사랑을 갖고 있다면 형제를 사랑할 것이다. 너희가 사랑이 없다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이단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했죠. 오케이, 아시겠죠? 요한일서 4장 7절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여기에 키워드가 나오는데 사랑과 알다입니다. 알다와 사랑. 또한 그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말하는데 그가 하는 일은 우리가 이 책을 보면 자주 보는 말이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지 않았고 그분이 열등한 신, 제가 볼 때 그들은 예수께서 어떤 타락한 천사 중 하나이거나 혹은 애원 같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if와 we가 계속 등장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요한2서 1장 5절 요한 2서 5절을 말씀합니다. 부인이여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라. 오케이, 이제 요한1서 3장으로 갑시다. 11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1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라. 따라서 그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9절에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거듭나고 구원받는 걸 뜻하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바울의 말대로 여러분은 복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면 그 안에 사랑이 있죠. 저는 그걸 말하진 않겠지만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씀합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뭐죠? 사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형제를 사랑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거나 혹은 아닐 수 있습니다. 또 오래 참음과 그들을 용납해 주는 데서 드러나죠. 이건 저를 놀라게 하는데 유튜브에서 어떤 이들은 다른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기를 사랑합니다. 저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들의 영상들을 몇 차례 시청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건 마치 저는 그 영상들을 몇 번도 보기 힘들었고 아십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들에게서 비판의 영과 증오, 단지 사악하고 비판적인 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이 보이지 않는데 제가 한 첫 번째 생각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나? 였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형제 사랑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았다 해도 완전히 육신 가운데 있어서 비판의 영과 더러운 마음, 쓴 감정에 온전히 장악된 사람들입니다. 혹은 그들은 늪에 빠진 골프공처럼 잃어버린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 둘 중 하나가 맞을 겁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의아한데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그들과 같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서로 교리적으로 동의할 수 없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저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 말인즉 제가 그들을 용납한다는 것이고 그들을 악으로 대하거나 영상으로 비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서 공격하고 비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보면 제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 오래 참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추궁하지 말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만약 제가 여기서 나는 내게 비난을 가한 사람들에 대한 영상을 오늘 만들겠습니다. 이 바보 얼간이들에 대해서 저는 그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들은 이라고 하면서 제가 비난하기 시작하면 많은 시청자들이 이런 브레이커 형제에게서 드디어 사랑이 사라졌네 라고 하겠죠. 정확히 그렇죠. 여러분은 이런 자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 아시겠나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말이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제가 왜 이런저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데 시간을 써야 되나요? 저는 단지 헤이,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당신이 자기 생각을 제고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교리는 틀린 것 같은데 여기 제 영상이 있고 그게 당신을 고무시키고 세워줬으면 좋겠군요. 당신의 거짓 교리를 다시 생각해 보시기 청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들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공격하기보다는요. 따라서 저는 입으로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노력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보이는 증거가 형제 사랑을 얼마나 나타내는가에 있다고 말합니다. 말했다시피 다른 크리스찬들을 용납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난하고 공격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1절을 봤는데 12절로 갑시다. 기억할 것은 이 문맥은 9절의 거듭남과 마귀에게서 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일을 하나요? 그는 조롱하고 공격하고 모욕하고 비하하는데 잃어버린 죄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왜 그걸 모방할까요? 그건 옳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이 남자처럼 하면 안 됩니다. 12절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운대요. 12절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했으니 무슨 연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저자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또한 이 남자처럼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 카인이라는 사람을 언급하는데 여러분은 카인과 아벨을 아십니까? 카인과 아벨 이야기 말이죠. 우린 그걸 빨리 보면서 그것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카인은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고 그는 악하고 사악했습니다. 그는 살인자였는데 그는 자기 형제를 죽였죠. 제가 젊은 크리스찬이었던 당시에 그때 저는 갓 구원받았는데 어떤 한 형제와 같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정하는 것은 그때 저는 육신적이었고 제가 그 형제에게 말했죠. 형제, 난 이 사람이 미워요. 그가 나에 대해 거짓을 말하는데 그가 그렇고 있습니다. 저는 다 그를 미워합니다. 왜 그는 그렇게 할까요? 종종 저는 그가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자 주 안에서 형제인 그 형제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성경 학교를 다니는 중이었는데 그가 저를 쳐다보면서 말했죠. 형제, 당신 마음에 살인을 저질렀군요. 그러자 저는 그런 감정을 들킨 것 같아서 놀랐죠. 저는 마음이 내려앉았고 뭐라고요? 했더니 그는
형제, 당신이 그 사람을 대단히 미워하면서 그가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 그 마음에 살인한 겁니다. 라고 했죠. 그는 그것이 틀렸다고 했고, 저는 형제님, 당신이 옳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복 주시길이라고 말했죠. 저는 주님께 죄송합니다. 저는 그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카인처럼 되고 싶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분노가 일어나면서 저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하나님의 자녀도 타인이 죽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그는 여기서 카인을 말하고 있는데 본문은 제가 꽤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교리를 제시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가르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겠지만 따라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카인은 그 악한 자로부터 났다고 언급되는데 그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악한 자, 그는 사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같은 경우에는 그 첫 철자가 대문자 W, 위키드로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본문은 카인이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카인은 그 악한 자에게서 왔습니다. 오케이? 카인은 그 악한 자에게서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놓고 문자적으로 그가 사탄의 씨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카인이 문자적, 물리적으로 사탄의 씨였다고 하죠. 그 점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것을 설명하는 두 개의 이론이 있습니다. 1번 이론은 카인이 문자적으로 사탄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탄이 이브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하는데 이를 통해서 카인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전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탄이 문자적으로 이브에게 와서 그녀를 강간했다. 혹은 그녀를 유혹해서 관계를 가졌다는데 그렇다면 강간이 아니라 자의가 되겠죠. 그들은 카인이라는 아이가 문자적으로 사탄의 아들이었다고 말하는데 그게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즉 물리적 씨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예전 한 목사 케네스 브랜든, 저는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는 오래전에 이단을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그가 선지자라 생각했죠. 그가 이걸 가르쳤는데 그는 카인이 문자적으로 사탄의 씨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사탄의 씨였다는 거죠. 와우. 다른 이론은 이게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카인이 영적으로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인데 그가 실제로는 아담의 자식이었고 따라서 그는 아담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을 사탄에게 맡겼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사탄의 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사악함에 빠졌고 악을 행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두 이론을 살펴보겠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종종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른 크리스찬들이 카인이 문자적으로 사탄의 씨라고 보는 것을 압니다. 사탄이 실제적으로 이브와 성관계를 가졌고 카인을 낳았다는 거죠. 전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서 13에서 16절 봅시다.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하시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 뱀이 나를 속여 그녀는 속임당했습니다. 사탄이 그녀를 속였죠.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그들은 사탄이 그녀와 동침했고 그녀가 임신했다고 하는데 전 그게 좀 억지스럽습니다. 14절 계속 봅시다.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제 15절을 보세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이를 두리니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씨가 카인이고 사탄이 문자적으로 이브를 유혹해서 그녀를 임신시켰다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내 씨와 그녀의 씨라는 이 언급을 보면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가운데서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은 너를 주관할 것이니라 하시더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문자적으로 이브와 성관계를 가졌고 카인이 태어났을 것이라 말합니다. 네, 여러분이 본문을 읽다 보면 그 가르침이 어디서 나왔고 왜 가르쳐지는지 압니다. 그러면 이제 4장을 봅시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오케이. 이건 아담이 카인의 아버지임을 증명한 거 아닐까요? 아담이 자기 아내와 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그녀가 임신했다는 거 말이죠. 그렇게 보이는데 따라서 여러분은 두 견해가 있는 걸 봤습니다. 저쪽 사람들은 그쪽 주장을 하면서 다른 구절들은 살피지 않고 이쪽 편에서는 너 카인의 아버지는 실제 아담이야 라고 합니다. 이거 흥미로운 논쟁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자, 이제 2절을 보세요. 그녀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녀가 다시 임신했다는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학교에서 카인과 아벨이 쌍둥이였다고 배웠습니다. 혹자는 아담이 자기 아내를 다시 알았고 그녀가 아벨을 낳았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본문에서는 임신이 한 번이고 이로써 카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둘이 쌍둥이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카인과 아벨은 쌍둥이였다는 거죠.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제 말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주의해야 할 대목이 있는데 그럴 때 지나치게 추측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실제 의미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어떤 이들은 그녀가 잘못했고 그녀는 마귀로부터 남자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아담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씨는 아벨이었다면서 말이죠. 이렇게 여러분은 이런 이론들을 봅니다. 한쪽 이론은 카인이 문자적인 사탄의 씨라고 말합니다. 이브가 임신했는데 아담은 이를 알지 못한 채로 그녀에게 들어가서 그녀가 쌍둥이를 낳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자는 루시퍼 사탄의 씨였고 또 다른 아들은 아담의 자식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인가 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그들의 이론은 카인이 사탄의 씨, 즉 마귀의 아들이라는 것이고 다른 이론은 카인이 영적으로 사탄의 씨라는 겁니다. 한쪽은 물리적이고 다른 한쪽은 영적입니다. 카인은 마귀로부터 나왔고 아벨은 아담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게 그들의 이론입니다. 이제 사탄이 누군가요? 성경에 따르면 사탄은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는데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나옵니다. 또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은 루시퍼 혹은 사탄이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말씀합니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말하면서요. 타락하기 전에 마귀의 이름은 루시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귀 혹은 대적자 사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탄의 실제 이름은 루시퍼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타락한 천사인데 천사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룹, 스랍, 천사들 있죠. 사람들은 사탄이 다른 타락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타락 천사였다고 하는데 창세기 6장에서 타락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로 4절.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따라서 성경에는 타락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오케이, 타락 천사들이요. 타락 천사들은 인간 여인들과 관계를 가졌고 그러자 거인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믿고 저도 그렇게 믿는데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이죠. 어떤 크리스찬들은 그걸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이 그들에게 성경의 거인들은 누구냐고 하면 그들은 거인들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타락천사들은 여인들과 성관계 가질 수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 천사들이 피를 마셨다면 어떻게 되나요? 천사가 피를 마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그들이 어떻게든 피를 구해서 마셨다면 육체가 될 수 있었을 것이고 남자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전 잘 모르지만요. 혹은 실험실에서 시도되었을 수도 있죠. 어쩌면 그들이 연구실에서 천사 DNA와 사람 DNA를 섞었을 수도 있죠. 전 모르지만 성경은 그 결과로 거인들이 태어났다 말씀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은 저 그거 믿지 않아요. 전 거인들 같은 거 믿지 않아요 라 하는데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은 골리앗이 거인이라고 배우죠. 그가 실제 거인이 아니었다고요? 골리앗은 거인이 맞지만 다른 거인들은 no. 그냥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통해서 거인들을 알아봅시다. 창세기 6장 4절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노아의 홍수 이후로
거인들은 끊겼는데 본문은 그 후에도 다시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거인들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천사들이 다시 타락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이 그 거인들에 대해 말씀하는 대목을 보세요. 민수기 13장 33절로 갑시다. 민수기 13장 33절. 저는 단순히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에 어떤 식으로든 천사들이 여인들과 성관계 맺고 거인들을 낳았다고 하면 저는 그거 믿습니다. 또한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자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준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참으로 거대했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몸이 컸다는 거죠. 민수기 13장 3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거기에 아나킴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아나킨 스카이워커. 여러분, 이 모든 헐리우드 영화들 안에 성경 안에 있는 어떤 마귀적인 존재들이 나오는 거 압니까? 거인들에게서 태어난 아낙 자손들이라. 우리들의 눈에도 우리가 메뚜기들 같았으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와 같았을 것이라 하더라. 제게 있어서 메뚜기는 이 정도 사이즈일 텐데 큰 메뚜기라 할지라도 저와 비교하면 한참 작죠. 따라서 그들은 엄청 컸을 건데 여러분이 그들을 쳐다보면 자신이 메뚜기로 느껴질 정도였다는 거죠. 그 거인들은 거대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신명기 2장. 따라서 성경에는 거인들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려줍니다. 신명기 2장 11절. 그들 역시 아낙인들처럼 거인들로 여겨졌으니 모압인들은 그들을 에민들이라 불렀으며 20절. 그것도 거인들이 땅으로 여겨졌으니 옛날에 거인들이 그곳에 거하였으며 암몬인들은 그들을 삼수민들이라 부르니라. 21절에서 그들은 아낙인들처럼 키가 컸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 아위인들, 하세림의 캅돌인들 등이 더 언급되죠. 신명기 3장 13절, 신명기 3장 13절. 길르앗의 나머지와 옥의 왕국인 온 바산을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나니 거인들의 땅이라 불린 온 바산과 더불어 아르곱 전 지역이라. 이렇게 거인들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지는 동안 옥의 왕국이 있었는데 11절에서 거인들 중에 남은 자로는 바산왕 옥만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도 거인들은 있었는데 거인들 중에 하나와 다윗이 싸웠죠.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면 그 거인의 이름이 골리앗임을 알 겁니다. 여호수아서 12장. 따라서 성경에는 거인들이 나옵니다. 소위 어떤 크리스찬들이란 사람들이 우린 거인들을 안 믿어요. 그들은 단지 유명한 사람들이었을 뿐이에요. 라 하는데 그들은 성경의 거인들이 단지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키 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 앞에서 자기들이 메뚜기 같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믿으십시오. 오케이? 여호수아 12장 4절 본문을 봅시다. 여호수아 12장 4절. 또한 거인들의 잔류자에게 속한 바산왕 옥으로 그의 지경 즉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했으며 아스타롯은 아스타르테 이스터에서 온 지명인데 모든 게 악한 것으로 연결되는 게 흥미롭죠. 이스터라는 말은 이교의 거짓 신과 관련된 용어인데요. 여호수아서 13장 12절, 여호수아서 13장 12절. 거인들의 잔류자로 남아있던 자들을 아스타롯과 에드레에서 치리했던 바산에 있는 옥의 모든 왕국이니. 따라서 성경에는 거인들이 언급됩니다. 이제 이걸 보세요. 당신이 거인이라면 이걸 잠시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하로 가봅시다. 당신이 거인이고 당신의 아버지가 천사, 어머니가 인간이라면 당신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예수께서 천사보다 조금 낮은 위치인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데 천사들은 사람보다 우위에 있죠.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걸 다룰 시간 없지만 천사는 영입니다. 반면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몸과 혼과 영입니다. 천사는 단지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그들은 몸의 형태도 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 존재의 자손이라면 무엇을 물려받겠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속성을 받을 텐데 영을 받고 또 몸을 받겠죠. 하지만 그에게 인간의 혼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여기서 영적 존재와 자연인의 몸이 결합한 형태의 존재를 봅니다. 영적 존재가 몸을 입은 건데 그게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연적인 인간이 아닌 것을 보는데 그들은 큰 키의 거인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그들이 얼마나 컸는지를 언급합니다. 이 거인들 중 하나의 특징적인 면을 보자면 천사와 인간의 결합으로 태어난 자손들 중 하나를 보자면 그들이 어떻게 생겼나요? 사무엘하 21장 20절, 사무엘하 21장 20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선 우리는 골리앗의 형제를 보는데 19절입니다.
18절에서 우리는 거인들의 아들들을 보는데 그 거인들 중 일부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16절에 이스미브노비라는 자가 나오고 그는 거인의 자손 중 하나였죠. 그의 창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언급되는데 그런 게 나오죠. 20절 보세요. 가드에서 또 전쟁이 있었는데 가드는 골리앗의 출신지이죠. 그곳에 키 큰 사람이 있었으니 손에는 손가락이 6씩이고 발에도 발가락이 6씩이어서 합한 수가 24이었으며 또 그 또한 거인에게서 태어난 자더라. 22절 이들 넷은 가드의 거인에게 태어난 자들인데 따라서 이건 흥미롭습니다. 이 영적 존재들이 자연적 몸을 입었고 그들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거인의 자손들이 태어났죠. 그 자손들이 가진 특징은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역대기상 20장을 봅시다. 성경은 매우 분명한데 그렇게 되는 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라고 제게 묻지 마세요. 하늘에서 추방된 천사가 땅으로 내려와서 어떤 식으로든 여인들과 관계하고 거인들을 낳는 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태어난 자손들은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이었고 그들은 사람과 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그들은 키가 큰 거인들이었죠. 역대기상 20장 6절 또 가드에서 다시 전쟁이 있었을 때에 거기 키가 큰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24개로 손에는 손가락이 6개씩이고 발에는 발가락이 6개씩이더라. 그도 거인의 아들이더라. 그들은 천사와 여인들의 결합으로 태어난 자들이었습니다. alright?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귀는 최초로 타락한 자이고 마귀가 이브와 그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인이 문자적으로 사탄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면 카인이 거인이었음을 확인할 증거가 있나요? 카인이 손가락 6개, 발가락 6개씩 가졌나요? 요한일서 3장 12절로 갑시다.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으며 자기 아우를 살해했으니 무슨 용고로 그를 죽였겠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라. 그들은 카인이 사탄의 씨였다고 하는데요. 온라인? 전 질문이 있습니다. 카인도 손가락 6, 발가락 6 그런 자였나요? 카인이 거인이었나요?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은 그 사실이 창세기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카인이 태어났는데 그는 손가락 6, 발가락 6개씩이고 아담은 이게 뭐냐고 했는데 그는 거인이 되었다. 그의 키는 20피트까지 자랐다. 이런 기사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봐야 되지 않나요? 그 일이 일어났다면 말이죠. 따라서 제게 있어서 카인이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는 언급을 사탄이 문자적으로 이브와 성관계를 가짐으로 카인이라는 거인을 낳았다고 해석하는 그것은 너무 나간 주장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그가 마귀의 씨였다면 카인도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인 거인이 되었어야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걸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마귀가 문자적으로 이브와 성관계를 가지고 카인을 낳았다는 그 주장은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전 그게 아니라 카인이 영적으로 그 악한 자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마귀의 씨였다는 거죠. 그가 물리적으로 마귀의 씨였다면 성경은 카인이 손가락 발가락 6개씩 거인이었다고 해야 될 겁니다. 오케이? 이제 많은 이들이 이 교리 앞에서 노노노 당신은 카인이 문자적으로 사탄의 씨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는 문자적으로 사탄의 씨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전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카인은 거인이었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질문을 남기는데 마귀가 누구냐는 거죠. 마귀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유튜브에 마귀들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시간 되면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인간 여인과 결합할 수 있고 또 거인을 낳게 할 수 있다면 거인은 영과 몸을 가진 존재일 겁니다. 그들의 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은 몸이 없어서 지상을 떠돌게 될 겁니다. 그 영을 성경은 더러운 영이라고 언급합니다. 전 성경의 마귀들 또는 악령들, 더러운 영들이 몸과 분리된 거인들의 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생각이고 믿음인데 전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항상 생각했고 한 번은 누군가가 에녹서를 읽어보세요 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전 내가 이 책 읽어도 될까? 라고 했고 저는 그 책 보다가 4-5군데에서 웃었습니다. 아니야 이거 누군가 바꿨군이라고 했죠. 근데 유다서에 에녹의 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겠는데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말씀드리죠. 아멘. 유다서에서 에녹의 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4절입니다. 유다서 14절입니다.
아담의 칠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에녹이 했던 예언이 여기 있다는 거죠. 제가 실수한 게 아니라면 제가 듣기로는 그 예언이 이른바 에녹서에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에녹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웃기는 것들이 좀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내용이 변질되고 섞였습니다. 그 책의 4-5군데가 완전히 카톨릭적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볼 때 어떤 카톨릭 학자들이 그 책의 내용에 뭔가 비성경적인 교리를 섞었습니다. 근데 에녹서는 말하기를 거인들의 몸에서 나온 영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와우 나는 이미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라고 했죠. 성경은 어디에서도 마귀들의 유래를 알려주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흥미롭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마귀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는데 그들이 더러운 영들이라고 하죠. 그런 몸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은 더러운 영들이 몸을 찾아 다닌다고 하죠. 마가복음 5장 1절로 9절에서 우리는 한 남자를 보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2명이라고 합니다. 거기 마귀들인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1000마리의 더러운 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더러운 영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한때 몸을 가졌던 영들인데 그 몸은 거인이었겠죠. 그럼 거대한 거인의 몸이었겠죠. 근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들의 몸이 죽었고 그 영들은 돌아다니면서 거할 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오케이? 유다서로 가서 1장 11절을 빨리 살펴봅시다. 우리는 카인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유다서 11절이 어떻게 말씀하나요? 유다서 11절은 말씀하기를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음이라. 우리는 여기서 카인의 길이라는 걸 보는데요. 카인의 길. 카인의 길이라는 게 뭔가요? 카인의 길은 살인입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카인은 살인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카인이 문자적인 마귀의 아들이라는 가르침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브와 성관계를 갖고 카인을 낳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멀리 나간 주장입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카인은 6손가락 6발가락의 거인이었어야 하지만 전 성경에 그런 언급을 찾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가 요한일서에서 보는 바 그 저자가 카인이 그 악한 자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은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예수께서는 잃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인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비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잠깐만요. 마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마귀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살인자는 카인이었죠. 따라서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그가 카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카인이 그의 형제를 죽일 때 마귀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추측키로 성경에서 최초로 마귀 들린 사람은 카인일 겁니다. 카인은 영적으로 마귀의 씨였던 것이죠. 이는 마귀가 그에게 영향을 주거나 심지어 그를 도구로 삼아서 아벨을 죽이게 했던 겁니다. 물론 무죄한 죽음을 당한 아벨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죠. 근데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지 아니었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는 거짓말의 아비인데 성경에서 최초의 거짓말이 뭔가요? 사탄이 이브에게 한 거짓말이죠. 카인도 하나님께 거짓말했는데 그는 제 아우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라고 했고 거짓말을 했죠. 너 거짓말을 하는구나. 내가 그를 때려 죽이고 그를 바위 뒤에 뒀잖아.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따라서 저는 그가 영적으로 사탄의 씨라고 봅니다. 이제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뭔가요? 우린 그걸 다룰 시간이 없으니 창세기 4장 1절로 16절을 따로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실 겁니다. 그건 희생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좋다. 내가 죄들을 위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 그건 피다 라고 하셨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짐승 가죽으로 된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그 짐승들을 희생시키셨어야 하는데 그는 아담과 이브에게 오케이 너희가 죄를 지을 때 양을 가져와서 너희 죄 대신에 양을 바쳐라 하셨을 겁니다. 주께서는 몸소 그렇게 하셨을 거고요. 그들은 분명 그걸 보면서 역겨워했을 것이고 저 피 좀 봐. 저 불쌍한 짐승이 왜 죽어야 되지?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라고 하셨겠죠. 따라서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그걸 되풀이했을 텐데
제가 확신하기로 성경 전체에서 사람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피의 희생 제물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카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들을 위한 희생제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받아주셨는데 이는 아벨이 말하기를 주님, 저는 이 양밖에는 드릴 게 없습니다 했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그분은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주께서는 당신이 죄 없이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에 그래서 그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인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대로 피의 희생제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신지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뭘 믿어야 하나요? 보혈입니다. 아벨은 그 일을 했는데 그는 피의 희생제를 드렸고 그걸 하나님께 바치면서 주님 저는 이것만을 믿습니다. 당신이 제 죄 대신에 이걸 받아주실 걸 믿습니다.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받아준다 아벨아 하셨는데 이는 아벨이 피 있는 희생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카인이 왔고 카인은 하나님께서 피 없이 용서하실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한데도 카인은 말합니다. 주님 저는 정원직입니다. 카인은 정원을 돌보는 자였고 카인은 목자였죠. 그는 주께 와서 주님 여기에 수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순무도 있고 토마토도 있습니다. 주님 저는 멜론도 가져왔습니다. 주님 이거 보세요. 주님 여기 아주 좋은 스웨덴 순무가 있는데 주님 제가 키운 이 모든 과일들을 한번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네게 피의 희생 제물을 가져오라고 했고 나는 피 없이는 죄를 용서 못한다. 그래서 카인이 말하기를 그거 별로 좋은 생각 아닌데요? 제 생각에 당신은 좀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왜 그런 끔찍한 거 요구하시나요? 왜 제가 바치는 이것들을 안 받아주시고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읽으면서 동생한테 자랑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이 맞다면 어떻게 제 토마토를 안 받으실 수가 있습니까? 이 오이들, 당신은 제 무들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카인아, 그건 내 열매들이다. 그건 너의 행위들이다. 나는 내 행위들을 받을 수 없다 하시죠. 우리는 카인과 아벨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과 행위로 받는 구원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예화라는 것을 압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카인아, 나는 너의 그 행위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너는 너의 죄들을 위해서 피를 가져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여졌고 카인의 것은 거부되었는데 그러자 그가 격분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형제 아벨을 죽입니다. 그건 무서운 일이죠. 요한일서 3장으로 돌아갑시다. 이 예화는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알려주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죠. 여러분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카인과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들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이거 바치고 저거 바치고 하면 그가 나를 받아주시겠지 하는데 아니죠. 성경의 첫 번째 책에서 우리는 현저한 차이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 우리의 행위를 받지 않으신데 우리는 그에게 나아가서 저를 제가 한 일에 근거해서 받아주세요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인 피의 대속을 통해 그에게 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기억하신다면 11절에서 사랑을 말하고 12절은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는데 당신은 나가서 악한 일들을 할 것이고 살인도 할 것인데 그러면 당신은 그 악한 자로부터 나온 자임이 확인될 겁니다. 당신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일을 하는 자이죠. 또 13절 말씀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도 if가 나옵니다. 그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은 사탄의 영을 지녔고 그래서 세상은 미워합니다. 세상은 증오하죠. 여러분은 폭스의 순교사를 보셨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문맥상으로 카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을 말합니다. 카인이 아벨을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따라서 저자는 독자에게 아벨을 죽였듯이 세상이 너희를 죽이려고 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이 책을 기록할 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진행 중이었죠. 로마 제국은 우리는 이 크리스찬들을 싫어한다. 그들이 사방에 퍼져서 하나님 오직 한 분이라고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가르친다. 로마인들은 어떤 신이라도 믿도록 했습니다. 카이사를 신으로 받들기만 하면 그들이 어떤 신을 더 믿든지 상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죠. 크리스찬들은 카이사 당신은 신이 아니다 했고 카이사는 그러면 너희는 죽어야겠다고 했죠. 그는 분명 사탄의 영적 씨였을 텐데 그들은 크리스찬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우리는 카이사를 경배할 수 없다.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폭스의 순교사는 흥미로운 책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에 의해서 학살당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들과 검투사들에게 죽임당했습니다. 크리스찬들에 대한 많은 박해가 있었는데 사실 요한은 판모섬에 있었죠. 폭스의 순교사에는 AD 100년 이전에 그들이 사도 요한을 빼고 다 죽였다고 하죠. 그 당시에 다른 사도들은 모두 죽임당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 살해했는데 베드로는 아마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을 것이고
바울은 참수당했습니다. 그들은 요한만 남기고 다른 모든 교회 지도자들을 거의 다 죽였죠. 그들은 요한, 우리는 너를 산채로 가마솥에서 끓이겠다 하고 그를 솥에 집어넣었는데 솥이 끓었지만 그는 그 안에서 멀쩡히 살아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게 구약의 히브리 세 청년을 떠올리게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청년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살았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살아남아서 판모섬으로 갑니다. 저는 그가 서신서를 판모섬에서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는 계시록은 확실히 거기 판모섬에서 썼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그 책이 판모섬에 기록되었다고 하죠. 그는 문자 그대로 노동 수용소에 들어가서 책들을 썼는데 역사적으로 당시 그들은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문을 읽을 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와우, 오케이. 그래서 그는 살인자들이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구나 인 것이죠. 몇 구절 더 보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13절 나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살인자요 살인자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안에 거하지 않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오케이? 우리는 다음 시간에 아마 14절에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 11절에 13절까지 봤는데 저는 이 말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당시 교회 안으로 어떤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로마 역사를 알아보셨다면 그 당시에 카타콤이라는 게 있었던 거 아시죠? 로마인들은 초기 교회를 박해했고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지하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하에서 만나고 지하의 카타콤에서 모여야 했는데 그곳은 사실 무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숨어서 예배를 비밀리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주중에는 거기서 나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믿음을 증거하고자 했죠. 그들 중에 첩자들이 있었고 첩자들은 로마 당국에 가서 저기 크리스찬들이 만나고 있다고 신고했죠. 그 크리스찬들이 모였던 카타콤의 비밀 장소들에 잃어버린 죄인들이 들어와서 크리스찬 행세를 했었던 겁니다. 그들이 신고하면 로마인들이 와서 크리스찬들을 잡아갔죠.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역사적으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상기해야 합니다. 크리스찬들 사이에 스며들었던 그 자들이 누굽니까? 그들 중 다수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를 보면서 말했죠. 저들의 가르침을 우리의 가르침에 연결시킬 수가 있겠군. 기독교가 점점 성장하면서 로마가 그들 전부를 죽일 수 없게 되자 로마는 결국에 두 손을 들고 말했죠. 좋다. 이제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이 되자. AD 325년이 되자 콘스탄틴 황제가 말합니다. 나도 크리스찬이 되겠다. 그는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고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탄생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지주의적 뿌리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살펴봤지만 그들은 기독교를 없앨 수 없다면 그들과 하나가 되자 했던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파괴할 수 없다면 우리 자신이 기독교를 만들자고 한 거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데 참 크리스찬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죽습니다. 거짓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을 죽입니다. 저는 이렇게 마치겠는데 여러분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역사를 아신다면 여러분이 교회사를 공부하셨다면 참 교회가 있었고 또한 AD 325년에 생긴 거짓 교회가 있음을 아실 겁니다. 거짓 교회는 자기들 말로 인퀴지션, 종교 재판을 열었는데 거짓 교회인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들의 말로 산타 인퀴지션, 곧 거룩한 종교 재판을 열었습니다. 그 재판에서 그들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괴롭히고 고문했으며 카톨릭 사제들이 주관하는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아토 데 페이트라 하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장대에 묶어서 불에 태웠습니다. 저는 참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당신들의 거짓 가르침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크리스찬은 그들은 누구든 다 죽였습니다. 너는 성모 교회에 반대하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크리스찬들에게 하라고 가르친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바울의 가르침 중 그 어디에도 요한의 가르침 어디에도 다른 사도들도 누구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참 교회를 따르지 않고 이단 교회를 따르면 죽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한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곧장 그들의 열대 선조들 중에 우두머리인 카인을 따라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그 악한 자로부터 나온 카인의 자손임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소위 어떤 기독교파라도 살인을 정당화하면 기독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사람들입니다. 오케이? 전 이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는데 다뤄야 할 건 정말 많지만 말할 것은 많지만 이걸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참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대한 종교 기구를 조직한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면 그런 일을 하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alright? 다음 시간 우리는 돌아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od bless. Bye bye.